성숙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이를 먹고 어른스럽게 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번씩 들어가셔서 영상이라든지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분들은 두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고, 또 목사님들이 아닌 분들은 거의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 근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하나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들이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들이죠. 목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셨던 김한조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는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삭을 못 데려놨다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은 내 기쁨의 전부야. 이삭은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 행동과 정신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그 심리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발달 심리학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 이 발달 심리학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연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특히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머릿속에는 늘 자신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아빠가 밥을 먹으면서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큰 순간 아이가 아니거든요.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섬기는 존재다. 나도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뭐라고 하죠? 성숙했다. 성숙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다른 용어로는 성인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와 로마서가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핵심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가 나오고 12장부터 끝까지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 나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도 1장부터 2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19절부터는 어떤 게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요,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숙한 신앙인들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누구냐?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심. 이 바울도 근심했죠. 에바브로-디도도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근심한 것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근심하는 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우리가 아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근심으로 늘 하루에도 수십 번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근심은 그 차원을 조금 뛰어넘었어요. 그 차원을. 왜냐하면은 그들이 여기서 근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뭐죠?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서 도와줘라.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으락내리락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편지도 좀 전달해 주고 그렇게 보냈던 사람, 빌립보 교인이 보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가운데서 풍도병이 걸립니다. 풍도병. 근데 심한 열병에 그냥 때문에 막 굉장히 앓았던 거예요. 근데 가벼운 병이 아니었어요. 죽을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알게 됐죠.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병이 걸렸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 병이 낫고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신이 바울을 도와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보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이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짐이 되려고 보낸 게 아닌데 아프니까 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그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근심하였다. 이게 무슨 근심일까요? 자신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근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근심이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근심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뭘까요? 성숙한 신앙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효자가 마당에 평상을 내어놓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랑 더우니까 여름에 잠을 잡니다. 근데 모기가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모기가.
그래서 모기가 어찌 물어대는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모기를 쫓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기가 물려야지 아버지가 모기가 덜 물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바보 같지만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 시대에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아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남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그 앞에 나오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곳에서 1200km나 떨어진 곳에서 정말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6주가 걸립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그리고는 디모데는 바울을 계속 뒷바라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게 되진 않아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안 돼요. 내 자신도 교육하기도 힘든데, 내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또 믿었다고 하면, 오랫동안 믿었다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란다고 하면 내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숙의 그 신앙도는 약간 달라요. 믿음의 깊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1년 1년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인물이 있을 때는 썩어버려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왔어요.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딱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는 이제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인데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보니까 부목사님이 안 온 거예요. 부목사님이 안 온. 아무리 봐도 부목사님 자리에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예배를 딱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목사님 내려올 때까지 찬양을 했어요. 샤택이 4층이었거든. 3층인가 4층이었거든.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 딱 앉아있으니 그때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너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똑같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다 앉아있을 수 있도록,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계신 다음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 좀 심했다. 담임 목사님, 그래 조용히 넘어가도 될 건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 성숙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데 그들도 똑같은,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 처지가 어떤데 뭐 당신까지 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숙한 신앙인이 무엇이냐.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나의 군사된 전우와 같다. 나를 돕는 자다.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똑같은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력자.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은 바울보다는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그 능력은 말로 못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을 돕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이 말을 세자로 하면 동력자라는 겁니다. 동력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너 일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라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업적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뭐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네가 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삼방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31살 때였습니다. 31살 때 중고동부와 유초동부를 목사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삼방교회는 교회를 바로 지은 뒤에 한 6개월 뒤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근데 유초동부는 아이들이 한 20명 모이더라고요. 교인들 숫자는 100명이 좀 안 됐는데. 근데 중고동부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중고동부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7명이 왔어요. 오후 2시 예배 때. 믿음도 하나도 없고 제가 설교를 딱 하는데 PPT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아이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하나는 아예 엎어 자요. 그냥 대놓고 자더라고요. 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속이 상해서 30대에 좀 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그거 참으면 되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대드는 겁니다. 왜요? 전에도 잤는데. 왜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다음 주에 5명 왔어요. 7명 아이들이 5명이 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김전도사, 숫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이렇게 복음 앞에 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좀 더 힘이 되더라고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그 중고동부가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였거든요. 나중에 제가 나올 때. 교회 본질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전도해서 그들이 많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은 바울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돕는 자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너는 형제다. 나는 동력자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바울을 보면서 늘 영적인 서성이요 지도자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도 이렇게 겸손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일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역은 다를 수도 있고 그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다 동력자입니다. 역할은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직장 일도 같이 해야 되고 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매일 모여서 교회에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한 번씩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마음들을 받으세요. 그 중심을 받으신다고요. 아, 내가 주일만 가도 되나? 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아, 내 새벽기도 못 가도 새벽기도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목회자의 할 일이 있고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새벽기도를 아무도 안 왔다.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이 새벽에 아유 뭐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설교도 안 할 건데 내 새벽기도 당분간 쉽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도 그 교회 강단에 성도가 아무리 안 와도 그 자리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서 눈물로 성도님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집사님들 직장 가는 그 직장이 윤택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잘나게 하시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 방식, 목회 철학을 저는 이렇게 공유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서 따라서 순종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역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당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숙한 신앙인은 남을 배려하고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들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기라. 아멘. 바울이 이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빨리 돌아가라. 너 할 일 다 끝났다. 그랬더니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는 아니 바울 선생님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괜히 그냥 도와주러 갔다가 병만 걸려가지고 바울에게 근심만 되었다고 말이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돌려보낸 것이 자기의 근심을 더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에바브로 디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려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은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미흡할 때가 있습니다.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이 들어와요. 막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어와요. 어떨 때는 막 그냥 말 속에서 그냥 사람을 깎아내릴 때도 있어요.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이 바울 보십시오. 그를 높여주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너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도 내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불구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여전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11년 동안 여전도회를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에요. 연세들이 너무 많아서 일하시기 힘들겠더라고요. 60세가 제일 하시고 젊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전도회를 조금 방치해뒀다가 올해 여전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그래도 여전도회 성도님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싶어서 여전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임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임원 선출은 회칙에서 해야 되거든요. 회칙에서. 맞잖아요. 근데 회칙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서로가 다 모르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지명을 했습니다. 회장님도 지명하고 종무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다른 분들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명을 하는 게 처음에는 나머지는 회칙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년 다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고하신 임원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운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남전도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남전도에도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만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도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전도회를 앞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부딪힐 거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부딪히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도에는 다른 분들이 맡아서 그분을 또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일하든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회장이 되시든 간에 옆에서 밀어주십시오. 왜? 우리는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밥 한 끼도 사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의 힘든 문제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왜 가가지고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늘 걱정을 합니다. 내가 가서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힘이 되었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오늘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남을 배려하고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목숨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파라블루 에스다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블루 에스다이. 아유, 길죠? 헬라어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던진다는 거예요. 어디다 던지느냐면은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자신이 전부 생애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 생활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 대표로서 목회자인 바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라는 뜻으로 파라블루 에스다이라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을 도우려 갔다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는 도왔으면 잘 돼야지. 저 목회자를 도왔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풍토병에 걸려? 어이없다. 요즘 아이들 말로 어이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버렸던 그 바울을 보면서 자신도 그 부분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바울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교회가 산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도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압니까? 중직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중직자인데 중을 뭘 중자로 쓰느냐면 무거울 중자를 써요. 무겁다는 거예요. 목사가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같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냥 전도할 때에 목사님 혼자 전도하면 어떻게 같이 따라가는 사람. 중직자라는 것은 자기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기 삶을 괴롭히게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주를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를 보냈으니까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사람.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저 교회는 안 되겠구나. 저 교회 나는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다른 큰 교회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저 교회를 왜 기도하고, 저 교회가 내가 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저 교회에 힘든 문제가 있구나. 내가 섬기는 저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의 영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바울 옆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부모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냥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남을 배려하고 높일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작년보다 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